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집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비쌤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선생님 보이나요? 선생님 보이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선생님 잘 보이는 것 같고, 우리 뒤에 5학년 C반 권은택 선생님께서 같이 찬양하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집에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 주고 세 번 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 주고 세 번 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 주고 세 번 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의 가족.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찬양 드릴게요.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 우리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로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마지막 찬양 드릴게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정곤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교회 초등부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아침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집에 있던 어디에 있던 주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이지만 저희들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주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은 오늘 이우정 전도사님을 통해 내 베프와 지혜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자녀로서 전도를 실천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한 주간은 이우정 전도사님의 말씀과 함께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전도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잠언 9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내 베프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건데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을 거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권은택 선생님이 여러분들 파트를 맡아서 마이크 여기 있어요. 자,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집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동그라미.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5월, 6월에는 잠언 말씀을 함께 큐티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잠언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볼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림과 함께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잠언이라는 말은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글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 책의 중앙인 10장에서 29장에 있지만 사실 잠언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초반에 1장부터 9장 그리고 결론인 30, 31장의 말이죠. 이 책의 서문은 1장 1절부터 9절이며 무엇보다 먼저 이 책을 솔로몬 왕과 관련짓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죠. 또 열왕기상 4장에는 그가 수천 개의 잠언과 시편을 쓰고 동식물에 대한 지식도 수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은 마치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근원 같습니다. 이 책 전체를 그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 그에게서 시작됐으니까요. 서문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떠올리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의 뜻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 행동도 가리킵니다. 즉 기술이나 응용 지식에 가깝죠.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의 예술가와 장인이 호크마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실질적 기술들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서문은 또 다른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외경심을 갖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님을 인지하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이 정의하신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설령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요. 이제 서문이 끝나고 본문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도 짧은 한 줄짜리 격언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 담겨 있죠. 지혜의 소리를 듣는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진실되며 관대하게 살 때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하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결국 이기심과 교만을 낳고 멸망과 수치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잠언 전체의 도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 10가지 교훈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 무엇이며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탐구하고 있지만 지혜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는 다르며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신성한 음성인 예언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 지혜에 대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모여지고 이게 1장부터 9장의 또 다른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혜라는 여인의 시 4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녀를 찾으라고 소리칩니다. 지혜가 말하길 자신은 우주와 함께 짜여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즉, 관대하거나 성적으로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지혜라는 여인의 이 시들은 창의적이고 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선과 정의란 객관적인 실제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주와 결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과 지혜라는 여인의 시가 만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좋은 조언을 읽는 게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읽는 것이라고요. 이 책의 다음 부분인 10장부터 29장에는 수백 개의 고대 잠언이 나오는데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9장까지이기 때문에 자, 함께 영상을 봤는데 방금 영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은 지혜를 얻기 위한 책이다. 또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세 번째, 잠언은 지혜를 한 여인으로 묘사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베프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앞서 말했듯이 지혜를 한 여자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초청장이 두 통 도착을 합니다. 한 통은 지혜라는 여인에게서 온 것이고 한 통은 어리석음이라는 여자에게서 온 편지예요. 자, 어리석은 자는 이 두 여인 중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두 여인에 대한 단서를 비교하면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지. 먼저 지혜에게서 온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당신을 초대할 집을 지었습니다. 집에는 7 기둥이 있죠. 또 맛있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오셔서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지혜. 자, 다음으로 다른 한 통의 편지를 꺼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어리석음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도둑질해서 먹은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모든 짜릿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저에게 와주세요. 자, 어리석음. 오늘 이 어리석은 자는 두 여자의 편지를 받고 어느 집으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집. 자, 먼저 지혜의 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의 집은 7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라는 것을 7 기둥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집으로 가면
6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을 수 있대요. 명철이란 단어는 총명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지혜의 집으로 가서 함께 살게 되면 장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 즉 오래 산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살았습니다. 지혜의 집으로 가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어리석음의 집입니다. 어리석음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둑질의 즐거움, 몰래 저지르는 죄의 행복에 대해서 막 떠들어댑니다. 겉으로는 엄청 멀쩡해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이 있고 온갖 추악함과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자, 세 번째, 식사. 다음, 집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맞아요.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에서는 식사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거나 혹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라는 행동이었습니다. 전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누구의 집으로 가서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하는 문제는 평생의 행복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였어요. 자, 지혜의 집에서 맛있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고 또 어리석음의 집에 가게 되면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먹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리석음의 집과 지혜의 집 중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맞아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혜의 집을 가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둘의 초대가 비슷하게 보여서 초청을 받은 입장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여인이고 누가 어리석은 여인인지 쉽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자, 저기 있는 두 개의 식당 중에 어느 집이 맛집일까요? 자, 6번 눌러주시고. 자, 이 두 개 중에 어느 집이 맛집일까요? 1번, 2번. 자, 다음 다시. 네. 3번.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돈가스 집 중에 어디가 맛집일까요? 다시 손가락을 표시해 보세요. 자, 2번도 많고, 1번, 2번. 네. 그 다음. 자, 다음. 자, 이 두 개의 파티 테이블 중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있을까요? 여러분, 손가락 보여주세요. 다 2번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알 수 없다예요. 초대장만 보고 또 이 전단지만 보고 이 사진만 보고는 그 식당의 맛을 판단할 수 없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그 둘을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 어디가 지혜의 집일까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손가락 몇 번? 1번, 2번. 아까 관찰력 있게 잘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정답은 바로 1번이었어요. 근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1번과 2번 중에 누가 지혜의 집이고 누가 어리석음의 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에서도 게임처럼 한쪽에는 지혜, 한쪽에는 어리석음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막 다 눈에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 아,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이게 어리석음이다 라고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둘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희가 지혜를 얻어서 어리석은 자의 집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만약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혜를 나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로 삼는다면 지혜가 우리의 선택에도 언제나 지혜롭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언제나 100% 지혜의 집으로 가는 방법은 바로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 건데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집에서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89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잠언 앞에 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 그리고 말씀 그리고 빛,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어두워서 어느 집이 좋은지 알기 어려울 때 지혜가, 빛이, 말씀이 함께 한다면 어느 곳이 지혜인지 어느 곳이 어리석음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일 큐티한다는 것이 바로 지혜를 내 베스트 프렌드 100%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100%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나요? 동그라미 X. 자, 네. 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네. 언제나 지혜의 길을 선택하고 싶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 삼아야 돼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얘기했죠. 말씀을 만약에 친구 삼는다면 그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을 도와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베프 삼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야, 나는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지혜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혜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야 라고 믿고 매일 큐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베프 삼아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여자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지혜고 어리석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 삼을 때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프 삼을 수 있는 우리 사모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 삼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부장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파를 가져 오시느라고 제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제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파 여러분 파 보여요? 파가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 저희 이따가 광고도 있는데 요리 혹시 요리 다 하셨어요? 친구들 요리? 전도사님이 보니까 네 6번 네 전사님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아직 파가 많이 안 자란 친구들도 있어서 원래 다음 주에 해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원래 다음 주에 우리가 요리했던 친구들한테 치킨을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치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더 있으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키워서 꼭 요리해서 드세요. 성준이 파 엄청 크네. 야, 의외로 파가 잘 자라요. 부장님 집에 있는 파는 다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파가 안 자라. 하여튼 파 계속 키워주시고 그거 잘라가지고 부모님 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네, 광고 드릴게요. MVP하고 그다음에 큐티 계속 해주시고요. 아마 저희 선생님들이 계속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라고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 예. 그리고 저 10시부터예요. 근데 자꾸 줌이 조금 뭐 안 될 수도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 미리 그래서 좀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들어와서 좀 줌을 잘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저희 또 친구들 많이 모였고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가지고 한 40명 넘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 요리는 부장님이 이 파를 가지고 메밀소바? 메밀소바를 해서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파 갖고 이렇게 또 하니까 재밌어서 다음에는 또 뭘 한번 길러볼까 하고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한번 더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예, 줌으로 이따 소모임 있어요.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각자 반으로 가시고 반을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 남아 계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니까 이따 각자 선생님들하고 소모임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선생님이랑 나는 어떤 식물을 키워봤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떤 식물을 키워보고 싶은지 또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목화 좀 해주시고